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구약을 봅니다. 구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볼 것은 우리가 지금 4주째 보고 있는 믿음의 삶 모델들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한 절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다룬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야곱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인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야곱이란 인물이 여러 면에서 우리와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노년이 되기까지 한마디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치열함은 좋았는데 방법적인 면에서는 그다지 썩 본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 잘 되는 걸 못 본 사람이었어요. 남 가진 것을 속여서 빼앗을 만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이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으며 악한 꾀쟁이의 욕심쟁이 그런 나쁜 사람 유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그는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실수가 많았고 무엇보다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고 좋지 못해서 주위의 적과 원수를 많이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오는 야곱만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야곱의 성향이 너무나 넘쳐남을 봅니다.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내면을 훑어보면 그 속사람을 보면은 야곱적인 성향이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영광스러운 믿음의 모델에 당당히 세워주심을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모델이 총 16명이 나와요. 당연히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엘 등은 들어가야 할 텐데 성경은 그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워낙 범접하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 다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음의 모델까지 언급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점 많은 인물, 허물 많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모델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도 지금까지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살아온 야곱 DNA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찬양하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룩한 소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통해 두 가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는 어떤 것이냐?
첫째로 야곱의 믿음은 세 가지 행동을 말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인식하는 것이요, 둘째는 간절한 기도요, 셋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라는 것이에요. 그게 21절이 그 말씀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였으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살아온 삶은 전형적인 속물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창세기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경우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무려 14장인의 할애해서 그의 삶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다른 성경 인물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지면을 할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 창세기 37장 2절에 나오는데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로 시작이 됩니다. 즉 요셉이 중심 인물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전체 스토리의 핵심 인물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야곱은 창세기의 시작이자 주인공입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으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이 변해서 지금까지 한 나라의 국호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일이 아주 변변치 않은 인간 한 야곱, 허물 많은 인간 한 야곱, 형편없는 인간 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야곱은 죽음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것이. 21절을 보면 야곱은 믿음으로 죽을 때에 라고 했어요. 그의 모습이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죽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은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그랬는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도 안수기도 했어요. 그가 죽어가기 전에 남긴 마지막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지요, 나의 죽음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고를 들을 수도 있는 나이가 됐는데, 내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떠해야만 할까? 야곱처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예배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기도하면서 죽고 예배하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처럼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잠깐 좀 살펴보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죽음을 인식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늘 살해의 위험과 살인의 위험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곱이 실수하며 살았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원수도 많았고 적도 많았습니다. 형도 원수였고 삼촌 라반도 적이 됐습니다. 광야의 빈들에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길 수밖에 없었던,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인생,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허물 많은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유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는 배웠고 깨닫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한 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면서 그의 신앙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이죠, 죽을 인생임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외면하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은 죽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또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고 말씀합니다.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워딩을 이해하기 위해선 창세기 48장을 봐야 되는데,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얻은 두 손주를 위에서 간절히 안수기도 해주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왔다.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이제 이 하나님을 너희도 믿지 않으렴. 이 하나님을 너희도 경배하지 않으렴. 이 하나님을 너희도 의지하지 않으렴.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활하고 잔재주, 잔꾀를 부렸던 인간적인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며 그의 마지막 모습을 기도하는 모습으로 각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묵상하는 순간 야곱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시간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교훈해 줄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팡이를 얘기하는데, 왜 믿음과 지팡이가 연결될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지팡이는 단순한 나무 지팡이가 아닙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야곱은 그가 나무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절룩거리게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의지한 지팡이는 자신의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지팡이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을 오해하는데, 위대한 일을 해야지만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때 생기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행복해지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호피족 인디언을 복음으로 채워나갔던 이상혁 선교사님의 신앙간증서인 채워주심이란 책에 짤막하게 글을 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50%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은 3,000, 6,000, 10,000%로
채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행복한 그 모습으로 채움받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을 통한 믿음의 교훈은 야곱처럼 믿음이 성숙되고 발전돼 나갈수록 하나님은 그 삶의 수치를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주신대요. 몇 해 전 돌아가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인터뷰한 것을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의 인터뷰의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늙을 생각하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정신 안 차리면 추하게 늙어갑니다. 난 늙어서 나빠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잘 살아가기를 애써야 잘 늙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발전하면 부끄러움이 훈장처럼 상이 됩니다. 사람이 발전하면 부끄러움이 훈장처럼 상이 된다는 말이 제 가슴에 와서 박혔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허물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점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의 지팡이를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은 발전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2장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부끄러움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인생으로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남겨두시고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허물의 대명사입니다. 야곱은 부끄러움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비운다, 털어놓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가 부끄러움을 이제 털어버려라. 너의 수치를 털어버려라. 이제 내가 은혜의 흔적으로 그것을 채우겠노라. 지난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밖에, 허물밖에,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한층 더 믿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에서, 허물에서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 순간에 지나간 인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끄러움밖에 없구나. 허물밖에 없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이 이만큼 되면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의밖에 없었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믿음이 믿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처럼 발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처럼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처럼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한 가지만 건져가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우리 삶의 길들을 수치와 허물에서 은혜의 흔적으로, 영광의 흔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업적에 있지 않아요. 야곱의 위대함은 재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위대함은 성과에 있지 않았어요. 야곱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그의 신앙이 하루하루 성장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세월이 더해질수록 야곱처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서 아프고 힘든 일들이 오히려 큰 기쁨의 사건, 은혜의 흔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약복강가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운다 털어놓는다의 의미처럼 지나간 과거의 삶과 허물과 죄를 다 털어버리고 주 앞에서 믿음으로 새 출발하여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믿음으로는 아니됨을 압니다. 지금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삶을 잘 살아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